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육기초 화요일반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말씀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열심과 습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또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냈나요? 아유, 또 귀한 지체들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다 어떻게 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는 오고 있어요? 안 오는 사람? 혜경자매 반가워요. 안 오는 사람? 저요. 누구? 저요. 은민자매 못 오는구나. 그치. 참, 오면은 아무튼 나 진짜 현내 형제만 제대로 봤다니까? 맞지? 현내만 지나가면서 한번 제대로 봤고, 나머지 제대로 보질 못했어. 아무튼, 이번 주에 그 앞에서 두 번째 앉아가지고 목사님 정면으로 봤어요. 진짜? 네. 저도 저번 주에 목사님 만나서 인사드렸었는데. 그랬구나. 내가 진짜 멍청하게 기억만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막 다 같이 좀 인사 좀 해줘요, 올 때. 근데 서로 얼굴 아니까, 저 사람인가 막 하기 전에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막 얘기 좀 해줘요. 우리 인사 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배 끝나고 로비에 잠깐 있을 테니까 나무 있는 쪽에 오면은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라도. 잠깐. 그거라도 해야지, 맞죠? 자, 그럼 돌아가면서 좀 한 주간에 또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같이 좀 고백해 봅시다. 지은자매 왔구나. 그새. 저부터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뭐 한 주간 잘 살았어요. 잘 살았고, 이번 주 설교도 뭐 무사히 마쳤고, 어제 아들이 그거 이빨 부러진 거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 부탁했잖아요. 어제 이제 치과 가지고 지금 떼왔어요. 진짜 간호사들 화이팅. 나는 치과 누가 가실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막 붙잡고 있느라 애 막 질질 짜고 막 난리 났는데 아무튼 이빨 치료 잘 끝냈습니다. 갖고 그게 참 그래도 감사고 벌써 31개월인데 가짜 이빨을 했어. 갖고 어쨌든 이빨 잘 안 부러지고 잘 붙어 있고 유치 동안 잘 있다가 또 새로운 이빨 잘 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감사네요. 설교 무사히 끝내고 아들 이빨 잘 새로 단 거 그런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예진 자매부터 한번 어떻게 좀 살았나 감사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사실 아포슬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약간 인도로드 스타일이 좀 이렇게 잔잔하게 찬양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 친언니랑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막 신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찬양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신나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요즘 신나는 찬양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서 그거에 좀 감사했어요. 네, 그렇구나. 네. 맞아. 지난주 난난난난난나 하고 이번 주도 좋았어요. 네, 맞아요. 나도 좋았어. 나도 신나는 거, 나 막 신나는 거 막 미친 듯이 하고 싶거든.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간사님한테 내가 조금씩 얘기하려고. 다시. 근데 그래. 뭐 이따 내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현우 형제. 네. 저는 금요일에 시험을 하나 쳤는데 오픽 시험 하나 쳤거든요. 네, 그게 오늘 1시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루에 해야 하는 것들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네. 감사하네. 꼬박꼬박 챙겨가는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아이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은빈자매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어제 시험 온라인으로 쳤는데
그거 준비한다고 조금 바빴고, 아유, 그리고 그거 체크리스트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조금 부족했지만, 네,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아, 진짜, 나 시험 기간 너무 싫었다. 진짜.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해경자매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계속 과제, 음, 과제 때문에 솔직히 저도 이번 주, 저번 주 일요일이라 해야 되나? 이번 주 일요일 이렇게 되나? 교회를 못 갔어요.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하,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과제가 이제 그래도 과제를 할 만큼 해서 하루하루 무난하게 지나간 게 너무 감사해요. 음, 그렇구나. 아, 과제가 진짜 폭풍 같겠더라. 이게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내주는 게 보니까 과제들밖에 없더만, 교수님도. 아, 진짜. 화이팅.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겠네. 지은자매? 저도 이제 시험 치러야 돼가지고 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시험 기간 네. 언제요? 6월 23일부터 7월 음, 1일까지. 그렇구나. 알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은자매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도 저번 주 금요일에 실습 시험 있어가지고 시험 치고 과제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빡빡하지? 아유, 좀만 힘내라. 진짜 이 시기에 잘 버티고 했다는 게 또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진짜 힘내고. 다들 갖고 시험 기간 관련해서 한번 한 주 정도 쉬어갈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어때요? 그냥 할까요? 한 주 정도 뭐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물론 쉬는 만큼 한 주 더 길어집니다. 그게 안 좋은 점이긴 한데, 어떡할까요? 그냥 해요? 애매하게. 이 질문도 참 그, 애매하지.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저는 어, 22일부터 음, 실습이어가지고 음. 동안은 못할 것 같아. 그럼 23일 정도 음. 쉬어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23일 쉬면은 22일부터 그 주에 시험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좀 안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대학생분들 얘기해봐요. 지은자매, 어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은 어때? 저는 23일보다는 그 다음 주가. 아, 30일? 그러니까 근데 다 다르네. 응. 상관은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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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일단 해봅시다. 일단 진행하되, 만약에 못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은 어차피 내가 보강 영상을 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좀 보강하면 되니까 그렇게 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두 번 기회가 있는 거 알잖아. 그 한 번 정도는 그냥 살짝, 그치? 한 번 싹 이래 결석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긴 해요. 참 좋은 거 가르쳐 준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냥 진행합시다. 왜냐면 이게 한 주 미뤄지면은 어차피 우리가 8월 초까지인데 8월 중순까지 갈 수 있거든. 그냥 그 전에 빨리 끝내야지,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롭게 한 번씩 빠지고 보강 영상 들으면서 한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자, 그래 오늘 40쪽에 펴주시면은 머리 가슴 생활지시겠습니다. 머리 가슴 생활지시 암성 구절 한번 해봐야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화면 보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자, 화면 보고, 저 여러분들 입만 볼 겁니다. 음소거 해도 돼요. 음소거 해도 돼요. 음소거 해도 되니까 화면 보고
여러분들 소리내서 음소거지만 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믿겠습니다. 다들 잘하죠? 우리도 오가까지 하고 나서 시험, 다음 주 시험이네, 우리도. 오가 있잖아, 오가. 다음 주 시험입니다. 다음 주 오가잖아. 오가 끝나고 나서 6가 때 할까? 아무튼 뭐 하겠습니다. 5가까지 하고 나서 1가부터 5가까지 이제 쓰는 시험을 할 거예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한 번 이제 쭉 보면은 여러분들 똑똑해서 다 외울 겁니다. 이게 전공보다 쉽잖아요. 그래,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머리 가슴 생각지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오늘 양이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역사서일까? 전래동화일까? 그런 모든 의문으로부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지금 우리는 장로교 합동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방법이 뭐냐면은 축자적 영감설이에요. 축자적 영감설 한번 적어놓으면은 이제 저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적어줄게요. 자, 아이씨, 텍스트 있네. 축자적 영감설. 이게 영감님이 아니라 영감이 뭐냐면 영어로 inspiration. 그래서 축자적 영감설이 뭐냐면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축자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짜 다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고, 말씀 잠깐 보면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성령의 조명. 영어로 보면은 God's breath 나오고 있죠. God breathed. All scripture is breathed. God's breath.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조명, inspiration, 영감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차차 이제 뜻은 뒤에도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자 영감설. 우리는 축자 영감설로 있습니다. 자, 칼럼은 이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1번 문제를 우리 예진 자매가 읽고 좀 답해 봅시다. 대체로 사람들이 잘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돈, 명예, 지위, 좋은 인간관계 이런 맞아요? 거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진 자매는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살아가는데? 저요?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생각하기. 답변을 아니 해야 그냥 하나요? 아니 저는 돈이요. 돈이지. 네. 나도 돈 좋아해. 왜냐면은 그래야 제가 베풀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돈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맞아. 사실 그래요. 2번 그러면은 예진 자매가 2번도 읽고 한번 답해 볼래요? 당신은 지금껏 잘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읽고 답변을 적으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굳이 꼽자면은 인간관계에 힘쓰고 그냥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한테 묻는 거랑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한 거 그거 네. 맞아요. 노력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예진 자매 싱가포르에서 학교 나왔잖아요. 진짜 노력 많이 한 거거든요. 맞죠? 그 자체만 해도. 사실 그래서
그 우리가 있는 순간들 안에서 노력하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한데 사실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신앙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신앙적인 연결점이 필요한데 본질적인 그게 노력인가? 그리고 잘 사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천국을 누리는 것. 왜냐면 우리가 그 원래 첫사람인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게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삶인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찾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쓰는 것도 그 가운데 포함된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종교 말고는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교만 해도 네가 가진 업보 안에서 비워라. 유교도 비워라. 도교도 비워라. 이런 식으로 다 비움을 말하거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오히려 체험 받아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라. 행복해라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비워라. 너는 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도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동양 사상이랑 기독교랑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는 손해보면서 남을 높이는 것 이게 기독교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돼야지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천국을 누리는 것. 그래서 잘 산다라는 질문을 좀 바꿔서 나는 잘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올바른 성경적 답변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42쪽. 자, 잘 사는 것을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현내 형제가 3번에 읽고 답해 주세요. 잠언은 잘 사는 비결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잠언 1장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말 그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형제? 되게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까? 이거를 다 지키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지혜롭고 공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강조되는 게 이거예요. 잠언 1장 3절에 지혜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솔로몬의 잠언은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속담이다,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솔로몬도 야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번을 우리 은빈자매가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잠언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나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와 훈계. 여기 이게 문제가 애매해.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1장 2절에 처음에 이는이 뭘 뜻할까요? 이는 말 말씀? 맞아. 말씀을 뜻해요. 잘 씁니다. 말씀 읽는 것은 말씀 보는 것은 지혜와 훈계와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했죠. 축자적 영감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 영혼의 밥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베이스에 이게 안 깔려 있으면은 자라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 막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갖고 다닐 때마다 막 손때 타도록 읽고 옛날에 막 권사님들 뭐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 진짜 닳도록 읽었잖아요. 우린 요즘에 뭐 아이패드 하나 들고 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따지는 게 우리나라만큼 많은 비율이 없다니까요. 전세적으로 봤을 때 소수예요, 소수.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유주의라고 말하는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초월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직접적으로 만나야지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요. 웃긴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적용이 되는 새롭게 적용되는 이걸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5번을 혜경자매가 한번 읽고 답해 봅시다.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사는 것의 의미를 확인해 봅시다.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며 잘 사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읽고 돼요. 읽고 교육? 교육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여기 딱 나와 있죠, 보세요. 잘했어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이 됐으면 바로 살아야 되고 의로 교육받아가지고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산다,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사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을 읽고 행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참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사실은 지금 다스려가는 축에 속하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아기 때 10살 되기 미만의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대 달달달 외우면서 이게 사실은 지혜의 말씀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즘에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들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인문학에 관한 것들을 대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걸 외국에서는 먼저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인문학 자체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게 되면은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어떠한 것들을 구하고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으며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어떤 마케팅이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성공이 되고 먼저 앞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먼저 앞서 나가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말씀 열심히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축자적 연감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거든요. 왜 오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대가 좀 다르게 표현된다든가 숫자가 나이가 막 이때는 뭐 사울의 나이가 60세였는데 여기는 66세고 막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거든요. 다 사본이에요. 헬라어 사본, 뭐 히브리어 사본, 70인경, 뭐 초대 뭐 사해 사본 이런 식으로 사본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엮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있고 그리고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사본을 통해서 정경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오류가 있는 건 뭐냐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번역상에. 한글로 번역됐는데 좀 다른 의미로 번역된 것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 그래서 설교하시면서 김대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원래 이런 의미다라고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번역상의 오류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자, 6번 봅시다. 우리 지은 자매 읽고 답해 보세요. 잘 살게 하는 비결에 새긴 성경은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지혜가 있기에 잘 사는 비결이 되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맞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궁극적인 지혜거든요. 왜냐면 불로장생 그 누구였지? 왕 이름이? 진시황제였나? 그쵸. 그렇고 종교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 유효함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종교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유한한 삶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한 것들인데 그 방법의 지혜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는 있다고요. 길이.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 웃도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빌빌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걸 다뤄볼게요. 우리 하은자매가 7번 한번 읽고 답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잘 사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당신에게는 자유로 느껴집니까? 속박으로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하은자매는? 자유일까 속박일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 이유도 말해줄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맞아. 이제 그 속에서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오, 신학교 다녀요? 잘하는데. 야, 이거 한번 우리 모였으면은 이래저래 질문 나눠보면서 답변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주제잖아요. 사실은 선악과를 왜 두셨는가? 그 선악과 안 뒀으면 안 타라겠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 이거 열받더라. 항상 창세기 볼 때마다 열받는 게 아니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왜 건들게 해가지고 맞지?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담과 하와는 참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피조물에 대한 구분이었고 아까 하은자매 잘 얘기했듯이 그것 외에
정말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시키는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다. 그게 이제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명백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실 그 말씀이고 명령이고 말이면 의심보다 순종하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 세상 가운데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것들, 하지 말라 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 술이나 담배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뭐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 모두가 포함이 되지만 술, 담배의 영역은 외국에서는 조금 더 프리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준다면 사실은 거기 속박되게 돼요. 얽매이게 돼요. 담배 피면 못 끊거든요. 술 먹으면 못 끊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 제한이 되고 그것에 갇히게 되니까 사실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거기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8번 이제 우리 예진자매로 돌아가서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17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결과는 뭐죠? 범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리고 해결책은 뭔가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믿음으로써. 맞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맞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 자, 한번 다 같이 표시해 보실래요? 한 사람을 네모 쳐주세요. 한 사람. 그러므로 한 사람, 밑에도 한 사람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분, 맨 밑에 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죄 동그라미,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의 범죄. 오케이. 그 다음에 사망, 세모, 사망, 세모, 사망, 모든 사람이 사망.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는 줄 쫙 한번 찍어보세요. 적는다고 고생했어 이거. 진짜 나도 적는데 힘들더라. 자, 한번 적어볼래요? 그 기독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11조 잠깐 얘기할 때 나눴었던 것 같은데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것은 뭐냐? 죄. 아담 줄 긋고 죄. 그렇죠? 죄. 결국 사망. 맞죠? 사망입니다. 그러나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 이건 뭐의 대표성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왕.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에 대한 해결책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사실 살아야지 막 승리하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이번 주에 큰 사건이 있었죠.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죠. 그게 이제 옛날부터 나왔던 사건인데 그 이재용 회장이 이거는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잠깐 들어보면 그
돈을 자기가 좀 이득 보는 환경으로 바꿔가지고 삼성을 꿀꺽시키는 그런 편법들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카바 해도 결국에는 이제 불이한 것들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런 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관계된 건 없지만 9번 한번 넘어갈게요. 현대 형제 9번 한번 해주세요. 9번 둘 다. 모든 사람은 잘 살기 위해 성경의 지혜를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냐.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생기. 맞아요. 생기를 위에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오 옆에. God breathed. 맞아요. 하나님의 숨결. 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성령의 작용,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작용 똑같은 말입니다. 생기, 성령의 작용. 이건 inspiration, 영감이라는 말하고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빚으셨잖아요. 에스겔서에도 생명으로 그 뼈들을 일으켜 하셨는데 그 동일한 생기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면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은 하느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뭔가 이제 생물체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분명히 봐야 되는 게,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많이 갔었거든요. 기도원 옛날에 막 기도원에 은혜 받는 파 이런 거 막 많이 관심 있어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항상 그 날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막 말씀이 살아 있어가지고 막 읽는데 막 속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재밌는 게 막 그런데 야, 살아계신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쭉 이제 말씀 읽는 게 잘 쉽지는 않겠지만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막 마음에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었죠, 다들. 그래갖고 점점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10번 문제 한번 넘어갈게요. 10번. 46쪽의 10번을 우리 연빈자매가 읽고 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기로 된 성경을 읽으면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들은 무엇인지 다음 그림을 보며 서로 설명해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뭘까요? 은빈자매 생각하기에. 교훈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책망은? 책망? 잘못한 걸 고짓는. 그치.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하는. 말 그대로죠. 잘못된, 네? 아니, 말하세요. 고쳐주는 거. 잘못. 의료 교육하는 거는? 바르게 알게 하는 거. 맞아요. 내나 비슷한 말들이 계속 막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딴 데 막 나가려다가 돌아오게 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돌아가게 하는 거 이렇게 표현돼 있죠. 밑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교훈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책망. 바르게 살지 않을 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꾸짖는 가르침. 바르게 살지 않을 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꾸짖는 가르침. 그쵸? 바르게 하면 뭐냐? 돌이키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강권하심. 강권이 뭐냐면은 강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제성과 같은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강권하심. 이게 무서운 거. 진짜. 의료교육. 네 번째, 의료교육.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가르침.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가르침. 그래서 결국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라도, 힘든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그리고 말씀 하나만 잘 붙잡고 있어도 진짜 이게 어느 순간 성령 안에서 작동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타이밍이. 그래서 스쳐갔던 말씀도 우리의 어느 순간에 작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11번 문제. 우리 누구 할 차례지? 혜경자매 안 했죠? 11번 한번 해볼까요? 잘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동시에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 중에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경을 2번도 할까요? 2번 더 해주세요. 성경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떤 경우도 있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경우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봤을 때 확신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모르는 것? 확신한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지 못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거하지 못해서. 그 두 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확신하지 못해서 거하지 못해서. 이게 이르지 못하는 이유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 이르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인 책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학자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도올 있죠. 도올 하버드 나오고 뭐 철학 박사 뭐 성경 박사 막 박사는 다 딴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한번 기가 막힌 책을 하나 봤는데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완전히 자기 식대로 풀어 쓴 성경인데 보면 기가 막혀요. 모든 역사 뭐 성경 한 절 한 절 해석을 다 해놨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자라고 표현 안 하고 유대인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우지만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있어서 신앙적인 태도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이제 확실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 가운데 확신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12번. 지은자매님. 지은자매가 12번 읽고 1, 2번 또 다 해주세요. 성경을 배워 진리의 지식을 얻고 의롭고 선하게 잘 살아내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자,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내려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편 1편 2절에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음.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 아, 그렇죠. 중요합니다. 갖고 이제 가슴에 빡 들어왔어. 근데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신명기 17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켜 행하라고. 처음에 어디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아, 여러분들 그래, 성경책 그 옆에 두고 주무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맞아요. 지켜 행하라. 아, 이거 진짜 제일 힘든 건 말씀 지켜 행하라. 아, 예. 근데 여러분들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길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화의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노력들을 해야 돼. 이번 주 생활 과제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진짜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진짜 못한다 하면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제가 허용해 드릴게요. 진짜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성경 말씀 읽는 게 아직 어렵죠. 말씀 읽는 게 근데 그 재미가 붙어야 되는데 재미가 붙는다는 거는 즐거워져야 되는 건데 즐거워지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달다라고 표현된 게 성경에서 여러 나오는데 요나단이 옛날에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꿀을 찍어 먹어요. 그때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는데 이 눈이 밝아지는 게 진짜 꿀의 효능이긴 하대요. 꿀 눈에 좋대요. 근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꿀송이보다 달다 이 뜻이 뭐냐면은 꿀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말씀을 먹었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보고 넓게 볼 수 있다. 이게 말씀을 읽을 때 받게 되는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막 내 영적인 것들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달게 느껴지고 즐겁게 느껴지는 이런 말씀에 대한 조금씩 읽어가는 과정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13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인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 체크리스트 안에서 배우기는 지금 이 시간이고 묵상하기는 큐티하는 거 실천하기는 뭐 말씀 읽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니까 한번 체크리스트 안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생활과제가 그 원수에게 연락하기 잘해보세요 한번 잘해보시고 그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분들한테 해도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기도하는 시간을 좀 채워가는 게 참 힘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면 좋을까? 기도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기도 보통 이제 새벽 기도 나왔을 때 그래도 2, 30분 있고 하루하루 채워가는데 서로 우리 기도 제목 나눈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서로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가족들, 친구들,
사랑 방언들, 가장들, 그리고 여러분들 동기들 기도 제목 많이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수집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 기도는 사실 5분 하면 끝나는데 그들의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채워가는 거. 그 다음에 금요 기폭 때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거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 시간에 함께 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은 시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재밌는 팁이 있는데 뭐냐면 세계 동신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 소속된 선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팔로우를 하면은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준대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선교사님들 기도. 그게 카톡에 있나? 있을걸요? 그래갖고 기도 제목을 준대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기도 짝을 이번 주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서로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누구든지 서로 나누세요.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예진자 제가 임의로 붙일게요. 예진자매랑 현내형제, 예진자매랑 현내형제, 은빈자매랑 혜경자매, 지은자매랑 하은자매, 다인자매는 안 왔으니까 나랑, 예진, 현내, 은빈, 혜경, 지은, 하은, 다인, 조윤진. 이렇게 해서 기도의 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서로 먼저 연락해서 기도하고 서로 간에 기도의 끈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먼저 연락하세요. 그래서 한 주간 또 기도 제목 어떻게 나눴는가, 어떤 기도들을 했는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뭐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무튼 뭐 클래스나 뭐 문자로 남겨주세요. 같이 나누면 유익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런 신앙들이 내 안에 뿌리로 자리 잡히게 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 흔들리지 않는 한 주, 흔들리지 않는 시험기간, 취업기간, 직장에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깊이와 그 기준이 온전하게 자리 잡혀서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준 맺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 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 기초반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 양쪽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간절과 촉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점하는 우리의 삶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